잠언서 10장 22절부터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임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조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됐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 잠언서 10장은 총 32개 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10개 절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11개 절이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갈림길이 뭐냐? 무엇이 의인을 만들고 무엇이 악인을 만드느냐?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의인이 되고 악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 10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는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지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죠. 그 열매, 우리가 맺는 열매는 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계속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 되고 계속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인이 된다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말로 이루어진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서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 곧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인이 되기도 하고 의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선한 말, 좋은 씨, 그 좋은 영만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좋은 말만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뭐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복 많이 받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복을 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복을 주는 자가 없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을 누가 줍니까? 인간이 줍니까? 아니죠. 아무도 내가 복을 줄 테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인간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복을 줍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복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을 이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었었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복.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라 그래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복만 주시지 거기에 뭐 저주를 근심을 섞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복만 주시는. 그러면 왜 여러분 이 근심은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근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은데 도대체 이러면 이 근심은 누가 준 것이며 어디서 온 것이겠어요? 바로 우리의 이 욕심,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복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근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욕망이, 교만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 못함으로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우리는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보고 왜? 여호와의 구원을, 즉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 여호와가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그래서 근심을 이걸 알면 여러분 우리는 그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의 자리로 이끄신다. 그걸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그 근심, 두려움, 불안을 다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 그래요. 미련한 자는 죄 짓는 걸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는 삶, 그 삶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자꾸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자는 자꾸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기뻐하고 그 복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로 바꾸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누구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해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들이 악인이죠. 악인. 그 악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들은 다 두렵다는 거예요. 왜? 내가 도둑놈으로 드러나가지고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 대신 하나님께 다 빼앗길까 싶어서 인간은 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 내게 아닌데 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나라는 존재를 주인이 와서 야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건데 왜 당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거야? 나 그럴까 봐. 인간은 늘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두려워요. 그리고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니
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두려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사업이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뭐 병이 걸리는 건 아닐까? 내 장래는 어떻게 될까? 또 그리고 다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 뭐겠어요? 이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네. 그래서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일. 그게 여러분 악인의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받으시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 옮겨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야복 강가에서 그 야곱이 어지하고 붙들고 있던 거 다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세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라는 존재가 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는 야곱이 웅겨지고 늘 두려워하던 그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나니까 야곱이 쩔뚝발이가 되지만 해가 돋더라. 쩔뚝발이가 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의지하니까 막 두려워하는 것이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이 원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의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예, 그게 의인이 원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의인은 원하는데 그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 하나님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내 욕망을 이루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구나 알고 그것을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엉뚱한 거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사람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5절에 또 25절에 보니까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예,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 버린다. 언제 그냥 있어나는 듯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죠. 악인은 해오리 바람 한번 지나가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죠. 악인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시편 37편 10절에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시 뒤면 악인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때문에 불평할 것 없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그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잠시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도 악이 있죠. 내 속에도 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내 속에서 악을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따라서 해오리 바람이 불 때 악인일수록
그 속에 악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속에 악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서 악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으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 해오리 바람이 불죠. 계속 해오리 바람이 불니다. 왜 그렇다고요? 악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으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속 해오리 바람을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이 내 인생에 분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악을 제거하여 나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 해오리 바람을 분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도 바람을 이렇게 평소에 바람이 많이 불고 한 나무는 안 넘어집니다. 근데 잘 바람도 없던 나무가 갑자기 바람이 불면 다 넘어지죠. 네, 뭐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잠시 해오리 바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시려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을 잠시 지금 불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 그 부리는 사람, 원문에는 그 보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낸 사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냈다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보냈었죠? 사명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게으른 자라고 그래요. 게으른 자.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닮아가면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 그 게으른 사람은 그 보낸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식초가 얼마나 시리고 고통스러워요. 눈에 연기 같다. 눈에 연기 같다.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 눈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닮아가면 눈물을 흘리세요.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가 실제로 영생을 살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려움, 초조, 조바심, 이런 긴장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여유가 있습니다. 느긋해집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조바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그 초조, 두려움, 조바심 그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여유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늘 두려움, 불안, 초조, 긴장, 조바심 가운데 살거든요.
그걸 두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뤄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은 즐거움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소원하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늘 소원합니다.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왕이 내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악인의 소망 아닙니까? 그건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원, 내 욕망, 내 뜻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 내 소원, 내 욕망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29절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제 산성이다. 굳건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악하는 자는 멸망이다. 그리고 30절에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이동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아버지 집에.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 악인은 거할 곳이 어떻게 된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 우리에서 살게 되죠. 거할 곳이 없게 돼요.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늘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할 곳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뭐 집이 아무리 좁고 넓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인간은 거할 곳이 없게 됩니다. 거할 곳이.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패역한 해는 배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지혜를 계속 내는 사람. 지혜, 즉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패역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고 누가 불의한 자냐? 의로운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의인이 되고 불의한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지혜의 말,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자꾸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패역한 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 그게 내가 어떤 존재이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자가 돼요. 의인이 됩니다. 근데 자꾸 안 좋은 말, 뭐 이렇게 남 흉보고 부정적인 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되고 패역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식은 은혜 받고 나서 말 바깥에 나가다가 말 한마디 해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때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말 나가지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이 관계도 회복이 되고 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 나라도 임하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 지금 이 잠언서가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보면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자꾸 하면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 불의한 자가 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 되느냐, 불의한 자가 되느냐, 패역한 자가 되느냐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꾸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 말만 자꾸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나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나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 나는 불의한 자가 돼요. 패역한 자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말만 주신다는, 좋은 시, 거룩한 영, 그것만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우리는 좋은 말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만 받아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의인.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의인이 되느냐, 불의한 자가 되느냐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아셔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좋은 말, 깨끗한 시, 복만 주세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나도 오늘 계속 생명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이 복을 나눠주는 그런 의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